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니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전반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절기,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마 맥주감사주일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예요. 우선 맥주감사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유래였어요. 보통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난 다음에 이 보리가 추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4월달 초에 이제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러다가 6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보리 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보리, 밀이 아니라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의문이 들 거예요. 현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시대이고 공업화 시대인데 아니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이냐. 그리고 어떤 분은 구약의 절기는 다 폐지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 골로새서 보면 이제 모든 절기들은 폐지가 돼요. 근데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느냐? 만약에 지킨다면 구약에서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거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 맥주 감사 주일만 지키느냐라는 것이죠.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절기는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킴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이 감사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기를 정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감사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감사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동안에 그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전반기 동안에 모든 것을 지내고 감사절기를 지내는 게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리고 후반기 동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절기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매주일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이 전반기 끝날 때쯤 보니까 그 시간이 이 맥주감사주일 구약의 단어를 지켰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켰던 그 절기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셈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가 기억하면서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사실을 큐티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피곤하고 그들의 삶은 빼앗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 너희들에게 다시 큰 은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특징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의 한 가지의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표적 특성이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내다보시냐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축복까지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야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우선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나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내가 못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한나와 사라가 그렇게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한스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와 같은 여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팔려 부잣집 할아버지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다 가뭄까지 온 것 같아요.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어린 딸을 부잣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인의 후처가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성적인 놀이개로 재미있게 놀다가 실증이 나가지고 이제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단지 어른의 육체적 쾌락으로 그저 만족시키는 놀이감으로 그렇게 살다가 실직이 나가지고 버림받은 여인.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여자가 있다면 누가 이 여자를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즐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죄를 즐기며 사는 그 영혼들의 파산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버림받은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살펴볼 때 두 번째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 그대로 그 후초로 들어갔다가 성적인 놀이감으로 당해다가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을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런 여인을 대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뭐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뭐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을 놀랍게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팔려 성적 놀이개로 살다가 남편이 실증이 나서 버린 여인.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여러분 이런 여인을 누가 아내로 삼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여인을 며느리로 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삼겠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전도사님이 못 들은 채 할 거예요. 하나님, 저 번지에서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백전사님이 들어야 될 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삼아요? 어떻게 이런 여인을 제가 거둬들일 수 있겠어요? 못 거둬들여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가 포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물질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좋은 자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늘 섬김의 자리, 겸손한 자리에 제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내 많은 좋은 아내 얻게 하소서. 아내 많은 지혜로운 아내 얻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그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우리 엄목사님도 청년부 담당을 시켰더니 청년부 회장했던 우리 민사모님을 딱 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장로님이 별로 싫어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그런 여인은 받아들이는 거 싫어해요. 제가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내 아내로 삼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많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다가 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제 왕후를 뽑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이라면 왕의 신분에 맞는 품위가 있고 좀 교양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말렸을 거예요.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면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삼은 왕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될 판인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몫은 다 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런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오늘 성경 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부패해요. 겉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똥보다 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패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더러운 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신랑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장애인이랑 결혼했어. 아내를 장애인으로 삼았어. 그럼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장 가가지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겠어요? 장애인 그 신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신부를 맞이한 신랑에 대해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제대로 정신 박힌 거야? 여러분 누가 욕을 얻어먹겠어요? 신랑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누가 가장 말렸을까? 천사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치 않은 수준에 안 맞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 나라의 왕후를 맞이하는데 저런 자들을 신부로 맞이합니까? 말리고 말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신부가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랑은 그 신부를 신랑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런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옷이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냄새나고 불황자처럼 노숙인처럼 그렇게 냄새가 나는 신부를 어떻게 데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를 깨끗이 씻어줘야만 되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야지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는지 아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이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정케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없어요.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는 의로움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당신이 받은 의로움의 옷을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한 옷으로 맞춰주시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웨딩 마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에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신랑 때문에 그 버림받은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더 이상 과거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여자가 바뀌어져서 그 여인이 변화돼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신부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 과거의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림받았던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누구의 첩으로 갔다가 거기서 실증이 나가지고 그 남편이 버려버려요. 그런 여인을 누가 거두겠어요? 누가 그 여인을 사랑하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것을 이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내로 데리고 와서 일평생 사랑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내가 됐다는 것, 신부가 됐다라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대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계셔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한 분 계셔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 너희는 더 이상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내게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만드시겠대요. 열국의 어미가. 그래서 2,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굳건히 하라, 내 자손은 열방에 얻으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날 인생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국의 어미로 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랬어요. 자식을 얻지 못해서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이 안 되니까 막 얼굴이 불그럭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폐해문을 열어주셔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셔요. 할렐루야. 탄식과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셔요. 조롱받고 멸시받을 우리의 인생을 열국의 어미와 같이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은혜 받은 것이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고
또 구원을 받은 것에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잘못과 실수와 나의 때로는 불경건함 때문에 취소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버려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과거에 버려진 상처와 아픔으로 나는 돌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1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0절 한번 화면 띄워보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는 거대한 산들이 떠나며 옮겨간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라산이 사라져 버렸어. 어느 날 강원도를 갔는데 설악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백두산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물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화산 폭발에도요. 그 윗부분만 살짝 문제가 있지 그 산과 산맥은 그대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차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김유로 호사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산과 산맥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10절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와 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자히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감정이, 나의 느낌이, 나의 생각이 늘 요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 심지어는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그건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시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확증해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의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하나님께 뭘 더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매주 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감사할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 비천한 나를, 버림받은 나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그리고 거들떠보기 싫어하는 나를,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의 아내로까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버림받은 여인을 아내로까지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산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게 분명한 확신의 말씀, 이걸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열고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만 감사 절기가 아니라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감사 절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예물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감사래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오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있어야지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그 수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착하고 선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게 올 그 신랑을 내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랑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이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힘이 뭐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